안녕하세요. 윤광미 선교사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성경을 읽으며 또 이 내용을 공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이신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마지막 레위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통독하시고 공부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고, 주일 전까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느낀 점을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레위기의 큰 구조를 잠깐 얘기하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그 제사법에 대한 얘기, 또 제사의 세심하게 있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들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공적인 제사와 실패했던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을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부정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16장 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7장 그 이후부터는 2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21, 22는 제사장들에게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사장 정결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4장은, 23장은, 23장은 구약의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부터 27장이니까 죄송해요. 24장에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과 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이 남았어요. 25장, 26, 27. 그래서 레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개념이 25장에 나오고요. 26장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와, 마지막 27장은 조금 논쟁적이긴 하지만 추가 규정처럼 좀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드리면, 레위기는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더 크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셔고 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레위기가 좀 특별한 이유는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묘사가 나오지 어떤 방식의 제사인지는 나오지 않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비밀이 바로 이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죽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해산 언약과 함께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해산 언약은 마치 결혼한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교회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약속이 참 의미 있다. 우리가 그냥 좋으면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고 저주받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간의 부부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25장에서 27장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생각하시면 사실 1장부터 27장까지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를 점점 더 알아가시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GBS를 통해서 내가 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레위기라는 것을 맛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맛을 봤어도 이게 뭐 짠맛인지 뭐 단맛인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우리 기억에 남길 때 이제 제가 마킹을 하나 해드리면 일단은 레위기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16장이 이제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6장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 구조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16장은 대속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하는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날에 대한 어떤 기록이 이제 기준으로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속죄일이 이제 16장에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다는 거. 그 큰 덩어리 하나, 16장 덩어리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로 여기에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 25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래도 나름 레위기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게 제가 화면 공유를 같이 하고 싶은데 아직 뭐 그런 기술까지 제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성경을 우리 세 번역으로 25장을 같이 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한 장 한 장 성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영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5절 읽고 그냥 대략 눈으로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말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장부터 5장. 5절.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 보시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주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6절, 10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5절.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읽어주세요. 16절.
부터 20절.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한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림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신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그가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나무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 쓸 때는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길었죠?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5장은 두 개념이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들어보셨죠? 어떤 날인가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한 성회를 모임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날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이 개념과 같은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루를 샜던 것처럼 그리고 6일 제7일에는 안식했던 것처럼 이 땅도 6년간 계속 경작하며 살다가 제7년, 일곱째 년에는 그 년을 쉬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이죠. 땀을 쉬게 한다는 거죠. 어, 우리가 광야 시대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계속 먹이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농사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절부터 끝나는 55절까지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세는 반복을 하는 안식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 그 1년을 하나로 봤을 때 일곱 번째 해 되는 때는 땀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곱 번 7년을 하나의 주기로 봤을 때 일곱 번을 반복하면 7, 7에 49 해서 50년째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나는 소산물로 가난한 사람과 짐승들이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신 것을 목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옆 사람을 잠깐 먹여야지, 내가 소유가 많으니까 누군가를 계속 평생 책임져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소유욕을 제한하는 방식을 설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초월하신 거죠. 아니, 제가 땅을 가진 지주라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제가 뭐 사업을 하더라도 주일날에 이제 일을 하냐 마냐 그것도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내가 이날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측되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먹는 그 농업을 한 해를 멈추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실 실천할 수 없는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사람이 예측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덕의 수준을 훌쩍 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웃긴 얘기를 하면, 그럼 이 희년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슬프게도 인류 역사 중에 희년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뭔가 만들고 싶어서 신년이라는 뭐 이제 개념을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여호수아 이전 본문에서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르는 거 있잖아요. 그 보아스와 룻에서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 이제 그런 대한 내용들도 이게 어쨌든 이제 고대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모세오경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를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제가 오늘은 이 25장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21장 1절에서 6절 한번 눈으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종을 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이제 같이 있고 싶으면 주인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제 귀에 송곳을 뚫는다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 레위기의 27장 마지막 가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의 몸값을 이제 세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방식들,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실제로 여호수아 네네네 그 출애굽과 창세기 안에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왔는데 시간이 생각. 출애굽기 21장 네, 아까 봤던 1절에서 6절이고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 빚을 면제해주는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눈으로 쭉 따라오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나오고요. 그렇죠? 궁핍한 동족 도와주십시오. 일곱째, 12절, 일곱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 주십시오.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16절, 우리 여기도 나오네요. 같은 아까 출애굽 내용처럼, 저는 종인데 여기 있고 싶어요. 라고 하면 송곳으로 그 깃볼을 뚫으십시오.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어 내보내는 거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 2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를 해방하는 것, 안식년과 이 희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일을 쉬는 걸 넘어서 땅이 쉬는 거죠. 계속 땅도 일했으니까. 음. 그리고 제도 안에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어, 희년 나중에 얘기할 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안식하고 땅이 안식하는 것까지가 이 안식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할 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들이 쉬어야 하는 7일째마다 쉬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셨지만 마지막 날은 구별하여서 쉬셨거든요.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지키는 것. 그분의 속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안식년을 정확하게 잘 지켰을까? 희년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고대 문서에 요세푸스, 뭐 필론 뭐 이런 게 있대요. 이제 거기에서는 어, 어쨌든 인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언제는 지켰고 언제는 안 지켰고 이런 내용이 고대 문서라서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뭐 자유자들을 그러니까 종들을 해방시켜 줬다더라. 뭐 땅을 경작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퀘스천 마크지만 유대인들의 인식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희년으로 넘어갑니다. 방금이 이제 안식년. 다시 할게요. 안식일은 일곱 번째 쉬는 거고, 일곱 번째 날에 이제 쉬는 거고, 안식년은 일곱 번째 해에 땅이 쉬는 개념이고요. 우리 그 일곱 번 년이 일곱 번, 그러니까 7년이 일곱 번 반복되고 나서의 그 다음 첫 해가 희년이라는, 주빌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55절까지 서론을 규정하는 서론적 규정 13에서 17절은 우리가 땅을 샀을 때 그걸 되돌려주는 땅을 들려주는 거 18절에 22절에서 희년 실천을 위한 명령과 약속 23에서 34절 토지를 무르는 기록들 그리고 35절에서 55절은 빈자와 히브리 종들을 회복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날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이제 같은 날인데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7번 반복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속죄일을 기준으로 7번 반복한 그것이. 그래서 그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세팅이 계속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복선들 하나님이 깔아 넣으신 그 같은 반복의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희년의 이제 50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계수할 때 그러면은 언제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가 7번째 달 10일에 이제 퍼지게 하는데요. 그날이 이제 속죄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속죄일을 기준으로 이제 세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해에 그 속죄일 날이 되면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친족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되게 챌린지였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45년 동안, 48년 동안 일했는데 그 땅을 이제 돌려주고 다시 시작하는 리셋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기 때 태어났어도 50이 됐을 때 그거를 실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속죄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죄에서 자유를 주신 날의 의미의 바탕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그 의미를 잘 담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촉구하시는 찔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그 용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치유와 함께 가야 되지만, 내가 정말 그분께 용서받았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을 향한 용서를 보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창조주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겠다. 자,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챌린지였다. 그러면 가난했던, 일단 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정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였을까? 다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날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살면서 지금도 한 80년보다 더 살죠. 100년 이렇게 살지만, 인생에서 한 번은 경험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더 깨닫는 건데, 그냥 내 신분 바꿔줬지, 남은 인생은 몰라가 아니라, 그 새 삶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 복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믿는 사람들 평판이 좋아요. 버틸 수 있고 내가 만드는 어떤 뒷배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안심하고 혹은 그 안심할 수도 없어. 뺏길까 봐 두려워서 이제 맨날 못 자. 누가 뺏어갈까 봐. 그죠? 근데 우리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날 참 지키시지. 그만한 깡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면서 제 안에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anyway.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새 삶, 새 기회, 그것이 이 레위기 안에도 담겨 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은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머리를 자꾸 만져서 죄송합니다. 너무 신경 쓰여요. 어떻게 신경 쓰이는데, 그죠? 안 만져볼게요. 6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만 읽지 말고, 우리, 다시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 누구예요? 우리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엥? 예수님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계속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들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 드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죠. 이 사람이 요셉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내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온 성경을 가지고 온 것도 되게 하나님의 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내용도 레위기가 더 전에 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자유를 주신다고 했던 그 표현들. 우리 다시 이사야서 아니고 레위기 25장 갑니다. 음. 어, 레위기 25장 갑니다. 그쵸? 희년에 대한 얘기, 자유를 위해 선포해줬던, 종을 놓아주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토지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걸로 착취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갈 수 있기를 알기 때문이죠. 우와, 빨리 가야겠다. 그죠?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안식일, 우리 시편 9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읽지 못해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이 생각하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시편 92편을 꼭 한번 입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나는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름다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희년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파종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안식년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49번째 해에도 경작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희년이라서 땅을 못 사. 그럼 2년을 지금 블랭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생겨날 양식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 더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해에 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년을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죠. 그 당시에 자유인의 노예 해방을 도와줘. 그러니까 다른 고대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게 아니라 그때 자유인이 종들의 탈출을 도우면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종들을 대하는 것, 종들이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노예제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엥? 뭐야 하나님 노예제를 지지한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때는 절대 그럼 노동이 전부였던 그 시대에 사람을 놓아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종들을 대하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길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과 지금 이 장의 연결성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자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할게요. 26장 갑니다.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 길게 봤습니다. 26장.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언약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왜 지키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왜 쓰셨을까요? 되게 길거든요. 아니 말씀 안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나 말 지킨다? 나 말 지키는 신이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당신에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 안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 개꿀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펼치시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규정을요. 법의 규정으로도 보시지만 언약의 규정으로 인식시키십니다. 레위기 26장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9절, 15절, 25절, 42절, 44절, 45절 다 언약의 규정을 인식시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언약관계. 시내산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를 지켜야 할 신의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그때 이런 언약 약속 잘 지키면 복 주고 아니면 저주를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만 그랬을까?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리피트 이슈 타르 법정도 그렇고 함무라비 법정을 보시면 그 절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점은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과 이제 그때는 통치행위를 하는 왕과 지배자에게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를 들면 대제사장만, 제사장만 아니면 그쵸 그때는 왕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들이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끝까지 봤지만 그 헌제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얘기하시고 부정과 정결을 어떻게 지키는지 얘기하시고 물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다른 점인 거죠. 획기적. 그래서 말씀을 지켰을 때 번영의 복, 비를 내리고 그때는 농업이 잘 되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보호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맹수, 전쟁, 가뭄으로부터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겠다.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예시하십니다. 자, 우리 저주 내용, 언약의 저주 내용 그냥 빠르게 요약하면서 갈게요. 세 가지 저주를 얘기해요. 몸이 아프면 부양할 수 없겠죠. 또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이 환경에 가뭄이 든다면 농산물로 할 수 없겠죠. 근데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겠죠. 살아가기 어렵겠죠. 가뭄과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회복을 40절에서 46절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없던 걸로 칠게. 그래. 너는 실수했어. 이번에 넘어갈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저 안 키워봤지만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3살, 7살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그거 쟤네들로 훈계 안 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그렇게 훈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더 큰 죄를 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21장 3절 볼게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잊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되게 은혜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우리의 슬픔, 또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그 삶의 한계를 아는데 그 안에서의 것들이 없다는 걸로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서 잡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우리 레위기를 봅시다. 레위기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11절에서 12절.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난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서 그리고 오늘날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타났던 교회들 사이에서 나타난 주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사시겠대요.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함께 살고 싶대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 있죠. 이제 나중에 프로포즈를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냥 연인 관계로도 참 좋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는 아내가 될게. 이제는 내가 너를와 함께하는 남편이 될게. 그 말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를 확장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나는 너의 신랑이란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신기하죠? 이래서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해야 돼요. 신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 나오겠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변질되는 사람들 나오겠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매일마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음.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아멘.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 엥? 이거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모세가 그걸 이룬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에 가서 이제 지었던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가리라 해서 모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모든 시작과 그 모든 그 꿈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 참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표현하면 한결같다. 그 사람 되게 한결같다. 근데 이제 고집쟁이가 한결같으면 좀 피곤한 거야. 그 고집 있으시죠? 한결같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신데, 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나면 27장에 조금 뭔가 내용이, 이거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읽힐 것 같아요. 그쵸?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무르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뭔가 내는 내용이라서 되게 2장이 27장이 이곳에 있는 게 뭔가 맞지 않다. 25장 다음에 나와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그 어울리는 장 뒤에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추가 조약죠. 그래서 다른 고대 문서를 보면 그때도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제 서문 나오고 이제 그 형식이 있거든요. 그 형식의 마지막에 추가 규정처럼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도 그런 것처럼 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그 뭐 여자에 따라서 또 어떤 노동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데 뭔가 이제 저희가 느끼기로는 뭐 이렇게 차별적이야. 나 남자가 아니라서 더 뭔가 가격이 더 뭔가 저렴해 왜 여자가 뭐란 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 배경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위에 30년 차이 나는 부모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대 상황이 다른 것처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다 가셨고요. 예수님 오시기 또 몇천 년 전에 했던 이제 고대 문서예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때 우리의 오늘날과 비교하기보다 그 당시의 배경의 다른 고대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어, 그때는 노동력과 전쟁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땅히 그거에 맞게 이제 할당되는 게 좀 생명의 값이 할당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때도 이제 지위가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제사장 하는 집안은 또 이런 게 있을 거고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이제 그 집은 또 뭐가 있다. 또 뭔가 그 사람의 평판 인성이 너무 좋아서 중요하다. 그 사람이 아니면 너무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평등하고 동일하게 나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아니면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오히려 차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아닌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 평등하다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드려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1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서원에 대한 얘기를 왜 했을까? 아니,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줘야지.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그런 거 필요할까? 뭐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 그 거룩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싶으신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그럼 이게 거룩한 거겠지. 제가 이제 커피 머신인데 그때는 이제 동물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치겠다고 했다가 근데 하나님 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거룩한 거가 될 예정이었다가 다시 속된 것이 되겠죠. 이제 먹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자꾸 거룩의 그 관념이 자꾸 이제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하게 되면 옳지 않겠죠. 어지럽겠죠. 왜냐면 난 진짜 하려고 했다가 근데 안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그 제약을 이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그 예물 끝까지 바쳐라.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거니까. 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싶어, 무르고 싶어. 그러면 제사정의 그 정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자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지만 서원 예물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었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성경의 서원이 이제 나시린 서원이랑 뭐 이렇게 내가 진짜 드리려고 했던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8분 안에 끝내볼게요. 18장을 볼게요. 8장 18절.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잠깐 나가죠. 서원에 대한 얘기. 또 21장 23절 26절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살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어,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쭉쭉 읽어볼게 눈으로. 그리고 바울은 다음날 네 사람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하고 자 성전으로 들어갔다. 정결 기한 날짜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 날짜를 신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도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거, 또 서원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 다 찾아볼까? 고린도후서 16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6장. 16? 전서네요. 쏘리.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 지원금하는 일이 없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면 10분의 1의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게 이 27장 마지막 절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셨을까? 하나님 그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뭔가 레위기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함일까? 뭐 그런 역할도 했겠죠. 그런 기능도 했겠죠. 근데 그럼 왜 그것까지 하나님 뺏어가? 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가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굳이 관계 안에서 안 참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시는데 참는 거, 혹은 말하지 않고 싶은데 말할 때 뭔가 이제 의견을 낼 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동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대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유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우리의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태도의 말의 것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재물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많은 얘기들 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써. 너만을 위해서 써.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 하실 때 부모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하셨다며 우리가 안전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11조라는 10분의 1을 정한 것이 더 치울 수 있는 방식을 방지하는 거라고도 봐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표현 안 되지만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제 이단 사이비 안에서도 돈을 많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해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러는 그거로. 또 이제 순진한 성도분들, 순수한 이제 백성들은 자기 없는 것도 또 쪼개가면서 계속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10분의 1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깔끔한 거지.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들, 그 당시 고대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을 배불리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 사제들을 위한 것들로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색칠을 부렸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검소하게 만드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샜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이 16장 1, 2절이 11조야?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뭐 연결된 내용이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도 한번 볼까요?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족하고 만족하지만 극상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타인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옷 입히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긴 시간 부족한 저의 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독하시는 기회가 되셨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돈이 모자라서 뭔가 당신을 그냥 나 좀 심심하니까 재밌게 해줘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꽤나 진심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모르겠죠. 모를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정말 우리를 언약 백성. 그 절절한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지 않나요? 신약의 얘기를 통해서 너무 예수님이 어디까지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알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더 와닿지 않나요? 성삼위일체.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여전히 지금도 같은 것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하시면서 또 같이 읽으시면서 단순히 그냥 따분하고 내가 왜 알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는 왜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그 마음을 조금 더 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도 거룩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빌론, 우리가 누군가에 속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를 드러낼 수 있는, 다시 누군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르게 조명할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주일날에 만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그죠? 기도할게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또 제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고백한 주님, 신약시대 때 고백한 주님,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우리 멤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질서 있게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당신의 모습을 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